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제가 주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이때 얼마나 큰 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지 여기 와서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12장 1절서부터 8절 안식 일과 안식에 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새 토요일 그리고 주일 아침에 보게 되면 재난 문자가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자, 안식일이 뭘까요?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금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교를 우리가 이단이라고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죠. 그 광야를 돈 이유가 뭐겠어요? 애굽 속성을 빼내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보게 되면 1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었죠. 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종교 행위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라는 것은 뭐냐? 저 사람 가르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을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릴 때가 거둘 때가 있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그런 기존 교회 가정을 많이 파괴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20억을 헌금을 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은 거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 주는 것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실새라 그랬는데, 이거 운반하다, 경험하다, 그리고 통과하다, 배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 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멸시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간 것을 보게 돼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도 내 편의와 안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체험져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치기 할 때 목동이 앞에 가는 이유가 왜 앞에 갑니까? 다 나를 보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진자로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모든 것이 본이 되어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고 당신이 저 앞에 가셔 그러면 갈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먼저 지고 그들이 본을 보고 따라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실새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보고 쫓아오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 이게 샤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휴식하다, 중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내가 율법으로 종교행위 하던 것들은 이제 내려놔야 돼요.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뭘로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었어요. 그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너희가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잡념을 생각했을 때, 그때 말씀으로, 세상으로 가려는 것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집중력이 10분밖에 안 간다 그래요. 그러면 나가려고 그럴 때, 그래서 쇠를
쫓으라. 아브라함이 독수리 솔개를 쫓을 때 쓸데없는 생각을 쫓아버리라.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악이 없어야 돼요. 이 악이 없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근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인본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거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밥은 파종 시기가 가을이에요. 밀하고 보리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보리보다는 사주를 앞당겨서 하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이 차이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안에 깊은 뜻과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그냥 성경만 읽고 맷독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깨닫고 내가 적응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밭은 이 끌어당기다, 털을 뽑다, 스스로 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남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안에서 불에서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저도 어렸을 때 타작을 해보고 해봤지만 이 밀가루 같은 게 나한테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가렵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것들을 뭐예요? 씻어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불이 붙는 것은 중간에 꺼지면 안 돼. 중간에 꺼지면 어떤 사건이 생겨요?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고 이 불이 내 안에서 이 악이 꺼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치 체온이 36도 5도를 유지하듯이 내 안에 말씀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타작을 해서 먹어야 돼요. 이 타작하는 거 뭐 돌깨로 쳐서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나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손으로 비볐다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을 범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예수님이 신명기 23장에 끌어다가 한 얘기거든요. 신명기 23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의 포도를 마음껏 먹되 그것을 담아오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을 대고 그 이웃의 곡식에 낯을 내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손으로 했지 낯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그걸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이삭. 여러분, 이게 이삭이라는 것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다, 포기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확고합니까?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좌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각자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시대 때는 한 제사장을 심어서 세워뒀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내 안에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바깥에 보여져 있던 그런 일들을 행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무슨 제사요? 내 안에 혈기가 올라와요.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것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죽여서 각을 떠서 제사장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너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려놓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올 때는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시록에도 그 얘기 나오죠. 너희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데,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저주를 받을지다 그랬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팔았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못에 받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지, 내 멋대로 살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8장에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에 오면 그들이 기도했을 때 우리가 제단을 너무 작게 쌓는 모양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서 호세아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제단을 그들이 많이 쌓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제단이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공식 예배 일주일 다 드리면요 기본 10번을 드리게 돼요. 근데 그것이 호세아서 8장 11절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됐다 그래요. 예배를 드린 것만큼 내 육의 것이 빠져나가고 예배를 드린 만큼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예배를 드린 것만큼 사람들이 자기 어깨에 힘이 가게 되고 내가 이거를 했다는,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들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죠.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는 가자로 되어 있다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간식으로 먹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게 되면 유괴권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시장할 때라는 말이 나와요. 시장할 때. 이 시장할 때 보면 굶주리다,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갈망. 그래서 갈망하며 찾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것, 이거를 내가 갈망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원전 공부를 10여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깊이의 말씀이 무엇인가, 왜 이단으로 가게 되고 왜 이단이 빠게 됐는지 원전 공부도 지금도 놓지 않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하고 난 무지이고 난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지금 오늘 같은 환난날은 하나님의 의미를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너희들이 그것을 다윗이 했던 일들을 읽지 못하였느냐. 근데 이것은 구별해서 알다 이런 뜻을 가요. 선과 악이 구분이 돼야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너무 모르는 거야. 옳고 그른 걸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아 매일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정죄했다 그랬어요. 정죄했다는 말, 예수님을 결국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을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세요. 날과 월과 일, 절기를 너희 삼가하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날은 뭐예요? 새벽 예배를 얘기를 하고, 달은 뭐예요? 월상 예배, 그 절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그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죠.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이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그 꿈을 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는 완전히 이해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리 사이즈가 크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한다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꿈을 해석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진짜 생명의 말씀을 눌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다 떠났어요. 이 말을 누가 들을까? 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커지면 헐었어요. 이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었고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교회가 커지면 다 헐었어요. 하나님이 그 빅사이즈를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예배에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진설병, 그렇죠? 진설병. 이 진설병은 뭘 말하죠? 제단에 올라가는 그 떡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아론이 그들만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6절, 21장부터 22절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거기 가서 뭐요? 떡을 제사장만 예복을 갖춰 입고 해야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떡이 더운 떡이라고 되어 있죠. 이 덥다는 것이 지금 막 쪄내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 레헴, 말씀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잘 보십시오. 안식일 날 일을 해서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안식일 날 일을 해서 죄를 범해서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아비아답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밀밭에서도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하죠. 아비아달이 같이 그걸 먹고 행하고 그 일들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랬죠. 이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사울을 도와서 같이 도왔다 그래가지고 사울한테 85명이 다 멸살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죄가 없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앞에 읽지 못하는 단어하고요 뒤에 읽지 못하는 단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다시 네 마음을 살펴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4절에 보게 되면 이게 들어가서라는 거 있죠.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냥 건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저도 오늘날 여기에 오기까지는요 참 못된 짓 많이 했었어요. 아내한테 핍박도 많이 했고 몰랐었어요. 그저 주일만 잘 지키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나를 낮춰두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죄가 없는 것을 잊지 못하는 자인데 이건 안식을 이루는 자는요 시 공간을 초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적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자여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만도 예배 드릴 때가 곧 올라니 뭘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보게 되면 네 안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 먹는 주인과 같이 되었어요.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어떤 일들을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그 말씀으로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행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룬 자는 이룬지 못하는 자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 먼저 쓴 자가 이루지 못한 자를 끌고 가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자, 그분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 다음에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과 절기와 희와 상관없이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말씀을 보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신천지에 그냥 쏙쏙없이 묻혀 들어가고 그들의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그거를 갖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용도요, 사단도 불을 끌어다가 죽은 자도 살린다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조심하라?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왜 신천지를 왜 이 땅에 두었고 그런 것들을 두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내게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누가 나한테 찔리지 않으면요, 내가 유괴껏 드러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유대병자의 옆구리 찔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만큼 이 교주가 많은 나라가 또 없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기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이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거 목사 안에서 처음 받고 내가 기도한 것, 작정하며 기도한 것들이 뭐냐면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 첫째,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과 내가 회복. 여기 와서 내가 첫날에 했던 말씀이 내 자신을 회복시키라는 것을 썼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종교 형식에 매이게 되면 내 안의 내용을 우리가 잊어버릴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구원받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이 목회 끝날 때 했던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가 뭐냐면 국률함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안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무엇을 전해야 돼요? 지식이요? 아니에요. 세상 것 아니에요. 무엇을 전해야 돼요? 죽은 자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철저히 살아보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 크게 짓는 일에 힘은 쓰고는 있는데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 우리가 등하시하지 않았나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1:1 독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말씀을 쭉 전하죠.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제사를 지냈는데 내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 안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 안식일은 주인이라. 안식의 주인이라 했다고요. 인자는 이들에게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 정복이 교회 사이즈 키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근심과 걱정, 지금 얼마나 우려스러워요. 구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밖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걸 쫓아다니고 하게 되면 안식을 내가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 성령께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의 종노릇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거짓 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거짓 아비에게 너희 태어났으니 진리를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악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누구의 의를, 너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의 의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안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체가 뭐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복 받고 그런 거 해서 세상 복 받으면 세상으로 가게 돼요. 성경 한번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식, 그 어떤 하는 내가 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이 안식이 되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 있는 거,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우리 총회하고 협의를 받다 하더라고요. 예배를 뭐 어떻게 뭐 마스크 쓰고 뭐 그런 것들을 협의를 받는데, 공예배 물론 중요합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너희 세상에 빛이라고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룬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교회가, 개신교회가 어떤 리서치에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인기 있는 종교가 어딘 줄 아시죠? 천주교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교, 우리가 개신교회가 3위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때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의 본이 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히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손해볼 일들 많이 생겨요. 육적인 일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한번 바라보게 돼.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무한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거에 보게 되고 종교행위하게 되고 거기에 쫓기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완성은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 상대도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듣고 내가 입술을 했던 것이 이 안에서 깨달아진 그 사랑, 못한 허물을 덮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 덮는 거예요. 어떤 이익에 보게 되면 같이 혈기를 내야 되는 그 혈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물은 뭐예요? 도둑질했다. 도둑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 내가 혈기 내면 그건 도둑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혈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악을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당신이 정말 크리스찬이군요, 해놓을 것 같이. 그렇게는 또 못 산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욕은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를 못 다니겠어. 그것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무슨 죄요?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인식하시고 다녀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대사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왜 나를 택했는가에 대해서, 왜 천하고 낮은 나를 택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다면 난 너 모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게 지식과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옛날같이 총칼 돼서 너 예수 믿을래? 그게 아니에요. 요새는 진짜 영적인,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우는지, 허무, 이 종교 이제 허무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전 유럽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어떻게 오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타작하는가를 한번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해보시고 정말 나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었어요. 확증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 사랑할 수 없는 거,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안식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